자,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시작되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영광이란 그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17절과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17절에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으로 자녀 상속자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에 이제 그리스도가 받는 것을 우리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도 우리도 함께 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 여기서의 고난은 예수님을 믿기에 받는 고난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자, 주인이시고 맏형이신 예수님을 박해하였으니 종이요 동생인 우리도 당연히 박해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를 향한 그 시계 바늘이 거의 끝에 다다를수록 더욱 사탄은 기승을 부리죠. 지금 소위 기독교가 많이 퍼진 나라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핍박받지 않는 교회가 없을 지경입니다. 유럽은 거의 숨만 이제 붙어 있고요. 미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도 그 핍박의 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핍박은 점차 더 심해질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나 교회 공동체적인 핍박뿐 아니라 이 성도의 일상에서도 고난은 필수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 본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세상 속 다수의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며 성령에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왕따,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도 핍박하죠.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구별됩니다. 접대를 해도 룸사롱 같은 곳에 가자는 그 클라이언트 요구를 따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이익이 눈앞에 있어도 말이죠. 그런 것들이 모두 고난이에요. 만일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편안하고 고난이란 것이 전혀 떠오르지 않나요? 그건 생각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똑같을 수 없음을 우린 말씀을 통해 깨달았죠. 예수를 믿기에 받는 고난이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을 회개하고 몸의 행실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강의 때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5의 복음서, 기쁜 소식이라고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니 얼마나 설레고 흥분되고 기쁜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으시죠? 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안 믿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 영광의 기쁨보다 고난의 고통을 무겁게 여기느냐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앞에 세 사실을 다 믿었다면, 그 재림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여 받는 고난, 몸의 행실을 성령에 따라 통제함으로 받는 고난, 그 고난 없이는 그 영광도 없는데, 함께라는데,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담컨대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부디 고난을 즐거워하며 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서론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난 후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과 영광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19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에서 키워드는 고난도 아니고요, 영광도 아니고 탄식이에요. 총 3번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2절,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23절,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합니다. 26절,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이 구조예요. 탄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탄식하는 그 주체, 주어를 바울은 피조물, 그리스도인, 성령님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후 본문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피조물입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여기서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로서, 물론 천사도 제외됩니다. 사람과 천사를 제외한 피조물로서 해, 달, 별, 동물, 물고기, 새, 나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고대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머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머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머리를 들고 바라는 것이 나타날 저 지평선의 한 점에 눈을 고정시킨 채로 기다리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머리를 들고 바라는 것이 나타날 저 지평선 그 끝이 한 점에 눈을 고정시킨 채로 기다린다는 거죠. 이렇게 발돋움을 하면서, 제가 모습을 보여드리면 좀 흉할 것 같은데, 발돋움을 하면서 목을 펴서,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런 거 있죠? 앞으로 쭉 펴서 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예수 재림으로 부활 영광을 입은, 그래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여기서는 20절은 피조물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과거. 이 구절은 분명히 아담이 불순종한 후에 자연계에 임한 저주입니다. 창세기는 이것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죠. 여기서 허무란 단어는 공허함, 덧없음을 의미하는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전도서 시작할 때 첫 말씀이에요. 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된 이 전도서 전체가 이 본문 9절에 거의 주석과도 같은 거예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피조물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술이 참 독특하죠. 과거에서 미래로 쭉 그 바라는 것은 하면서 넘어갑니다. 해방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 모든 피조물은 썩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미래에는 이 썩어짐은 영광으로, 종노릇은 자유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바뀔 때 함께 말이죠. 이것에 대해 잘 묘사한 것이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며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잘 아시죠? 11장.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의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게 피조물의 현재예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현재. 그때 이 현재 피조물이 탄식하는 겁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탄식의 주어입니다. 23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이제 공동체의 처음으로 일한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염두에 두고 77절이죠. 추수절. 바울이 기술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여 오늘날도 그때 오셨던 그 같은 성령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23절 끝.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죠. 양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아직 몸은 아닌 거예요. 몸은 예수님 재림 때 온전히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예수 재림을 기다리며 탄식하는 겁니다. 24절, 25절. 자, 24절은 23절의 이 기다림의 이유입니다. 여기도 왜냐하면 가르로 시작되죠.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해요. 이상한데? 구원은 믿음인데, 그죠? 웬 소망? 근데 여기서 소망으로는 소망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쉬운 설명이 될지 모르는데 좀 시간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앞으로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의 자유, 그 이루어질 몸의 구속이라는 그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 그 소망이 지향하는 그 미래 안에 과거에 이미 확실하게 일어났던 단 이례적 사실이 구원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좀 시간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미래, 그 안에 소위 말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구원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24절 후단,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뭐 당연히 소망이 아니죠. 25절, 보이지 않는 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소망이 있기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현실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올수록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참고 기다리는 것 밖에는 없게 됩니다. 우린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 없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이 설교만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뉴스를 못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만은 안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간이 다 다를 뿐인 것 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울기는 해도 어쩌겠어요. 우유 주고 기저귀 갈 때까지 참아야지. 기다려야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떡하겠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다리는 거예요. 또 마지막 말기암 환자를 전 가까이서 본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말기암 환자 있었어요. 그 통증은 이루 형할 수가 없어요. 밤마다 깨요.
진통제를 투여하지만 어쩌겠어요. 참고 기다려야지.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참고 기다리는 것, 오히려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고난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거예요. 탄식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탄식의 주인공은 성령입니다. 26절, 27절. 우린 연약합니다. 왜냐고요? 피조물이니까요. 피조물다움이란 연약함이에요. 피조물다움은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도우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하다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혼이 나갈 정도로 혼납니다. 혼이 나갈 정도로 혼나요. 이거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였습니다. 혼납니다. 큰 코 다쳐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했다가는.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연약이 성령의 도우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함 중에서 바울은 특히 기도에 관해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기도에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점은 우리가 무지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거 안다고 하나님들 막 쫓아다니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베스트 웨이를 우리는 마음대로 이지 웨이로 바꾸고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은 베스트 웨이를 계획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이지 웨이로 그걸 바꿉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자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아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 기도하시는 겁니다. 뭘 기도할지조차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린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두 분의 중보자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자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아시죠? 또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무대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이 두 분이 중보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유식하시고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뭐가 걱정해요? 뭘 걱정해요? 두 분이 중보를 하세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늘과 우리 마음에서 중보하시고 그 중보를 들으신 성부 하나님이 유식하고 유능한 정도가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뭐가 두려우세요? 핍박하는 세상에 대하여 우린 충분히 담대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말이죠. 할렐루야. 아직 설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키워드가 탄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탄식은 휴 하고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고난 가운데 힘들어서 원망하면서 아이고 주여 데려가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고 할 때 이 탄식과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에요. 원어에 의하면 해산의 고통에 의한 어미의 탄식, 원망을 말합니다. 아이 낳을 때 남편들 원망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 탄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생각하는 그런 탄식과는 그 뉘앙스도 다르고요. 그 의미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 낳다가 그만둘 수 없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예화도 안 하고 더군다나 저희 가족들을 예로 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장면, 이 일화를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본문 준비한 내내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화도 안 하고 가족 얘기는 안 하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제게 막내딸 유정이가 있습니다. 지금 좀 많이 컸죠.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애가 5살 때 친엄마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죽음, 이별에 대한 생각을 하였나 봅니다. 자기가 제일 어리니까 이제 순진한 생각으로 자기가 제일 늦게까지 세상에 홀로 남겨질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8살인가 9살인가 내가 초등학교 일찍 들어가서 헷갈린다. 한 2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아주 기쁜 얼굴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말이죠. 사람이 살면서 애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유정이가 얘기한 걸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들으세요. 애 목소리로 들으세요. 제가 흉내를 낼 수 없고 사람이 살면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 곧바로 가장 큰 기쁨을 맛보는 다시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 곧바로 가장 큰 기쁨을 맛보는 두 순간이 있는데 유정이가 한 얘기예요. 그 하나는 아이를 낳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죽을 때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린 소녀의 이 말까지 해석해 드릴 필요는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미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피조물도 해산의 탄식을 합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영광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그 해산의 탄식을 하십니다. 하물며 8살 꼬마도 깨달은 그 영광의 기쁨을 소망하는 탄식이에요. 우리의 탄식은 그저 한숨, 좌절, 낭망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광을 향한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행하여서 받은 그 고난, 그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한 탄식은 해산의 고통으로 터지는 기쁨의 탄식인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의 탄식이며 성령의 탄식이며 그리스도인의 탄식이며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거라고요. 부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길에 서 있다 해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해산의 탄식을 즐거이 기도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